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 문제, 고린도 교회의 분열 문제를 가지고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 분열로 인해서 아픔을 겪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로를 향한 미움과 질책이 있고요. 또 바울을 향했던 그 비난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로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또 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아픈 마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담대한 감정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써 내려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이 1절의 내용은 그 어조가
굉장히 명령적입니다. 명령형을 문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을 강한 어조로 바로 교정하고 싶었던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셨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밀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이 아닐까요? 바울이 담대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인해서 단절된,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회복은 사람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내용을 너무 절절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회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고 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존재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시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담대한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꾼이라는 말은, 그리고 맡은 자라는 말은 모두 무엇인가를 위탁받아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을 뜻합니다. 일반적인 종, 노예라는 개념보다는 청지기, 관리자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좀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주님의 뜻을 행하실 때 사실 우리 사람들의 역할과 능력은 필요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또한 그분의 말씀으로 사라지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분의 사역에 사람의 힘과 노력, 사람의 역할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들을 초청하시고 참여케 하십니다.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 본질적인 부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의 이유로 서로 분열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따르자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삶의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성정은 참 꺼멓고 죄의 모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자리까지 부르십니다. 끊어져 버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자 아들까지 십자가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참여함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2절에서는 그런 우리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헌신 예배 때나 또 항존 직분자 임직을 할 때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찾으시는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그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원어는 충성을 신실함이라고 전합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온 힘과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충성된 사람의 방향성은 언제나 그 주인을 향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충성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방향성일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한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시일이 지난 후 주인은 맡겼던 달란트를 보고받았습니다.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주인에게 더해서 드렸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더해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그들을 보고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주인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호되게 야단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보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까? 주인이 맡긴 것을 더욱더 많이 풍성한 이윤을 남겨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충성된 일꾼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5달란트에 비해서 이윤을 적게 남긴 이 2달란트를 남긴 종은 칭찬이 아니라 꾸지람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긴 5달란트 받은 한 사람만이 주인의 칭찬을 받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달란트를 남긴 사람도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남긴 말씀을 향한 그 2사람의 방향성을 보고 주인은 칭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맹목적인 복종이라기보다는 주체적인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소중한 진리를 위해서 나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기로 항상 돌아보는 그 마음의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늘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향한 내 마음의 방향이 올바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다고 합니다. 주인의 소유였습니다. 종들의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것처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잘 관리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니 사실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를 남긴 사람이 말하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합니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심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일리 있는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인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충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역할과 모습은 다양할 것입니다. 은사대로, 기쁨대로, 자신의 특기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인이 아니기에 그 역할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거나 경쟁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하게 충성할 뿐입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강조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그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지만 그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사분오열하면서 서로 헐뜯고 다른 사람의 티와 들보를 꺼내어 들었습니다. 서로 판단하기 바빴습니다. 그 안에서 이미 우리 주님을 향한 신실한 충성은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고 충성된 일꾼으로서의 모습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그 아집을 붙들고 그것을 지켜내려고 하는 욕심에 가득 찼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진정시키며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의 몫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충성의 자세를 돌아보고 거기에 전념하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 곧 심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눈여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성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이요?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무서운 심판, 벌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칭찬을 기대하게끔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 것인 양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암교회를 보시며 한 가지를 구하고 찾으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해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들, 그리고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대로 부어주신 그 다양한 역할대로 우리는 겸손하고 충성하고 순종함으로 서로 인정하고 세워주고 함께하는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충성의 부르심, 그 묵직한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서 아멘 하고 결단할 수 있는 성한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어 주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어리석음을 또한 교만과 아집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신 말씀처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엎드려서 신실한 충성을 구하게 하옵소서.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가지 못할 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이루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고 또한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회에서 결의하고 2주간 온라인 예배로 또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참 모이지 못한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별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구별된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예배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대사회적인 위치에 참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 지위를 회복하고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서로 서로를 위해서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덕분에 챌린지라는 게 있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힘썼던 그 의료진이나 구급대원들을 위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덕분에 챌린지를 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을 기억하면서 그분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와 있었고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었지를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으고 또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음에 담으면서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연약하신 분들을 위하여서도 한 마음으로 또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